기도로 회복하자. 네, 우리 자리에 계신 분이 기도로 회복하십시다. 코로나의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예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전환점이 오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 시대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니까 입술로는 주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속에는 바알이 신이고 아스타롯이 밀곰이 그들과 함께하는 신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허물과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셔도 줄 수가 없습니다. 강해하는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면은 삶의 고통이 찾아와요. 삶의 충격이 찾아옵니다. 자,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몽땅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는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냉동창고같이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형식이 되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가면요, 예배가 죽어버려요. 그럼 기도의 줄이 식어지게 되고 끊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나면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어요? 야, 힘드냐, 살기가? 길을 잃어버렸느냐? 사방의 길이 막혔으면은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바라봐야 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구약 시대의 두 시대를 굉장히 깊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노아 시대 보세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고 하는데 이 신앙이 나중에는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이 가증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제는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겠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예비하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멸절되어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똑같이 죄악이 가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죄로 가정하면 지금 물심판은 안 하지만 불과 여왕을 쏟아부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저 악인하고 다 망하게 할 겁니까? 아니다. 내가 살해주겠다고 그랬어요. 40명이요,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만 내가 찾아도 사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의 시대에 죄가 홍수로 덮어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자, 과거나 오늘이나 죄악이 간영해 가는 건 비슷할 거예요. 대한민국도 하는 짓을 보면은 망해도 몇 번 망해야 될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본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의인 10명이 모여서 예배만 드려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천이 안 망한다니까요. 그렇게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의인이 앉아 계신 걸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하세요. 덕분에 나 같은 사람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째려봐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어떤 데는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 째려가지고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코로나 시대까지 와가지고 아주 교회를 완전히 방학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개척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개척교회가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경제인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술집이, 노래방이 뭐 10개, 10만 개, 100만 개가 생긴다 한들 그게 무슨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고 타락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밖에 없지. 그러나 교회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이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왜 불러냈느냐.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가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한 지하교회에서 5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는 뭐 100만 명이 모여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다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잘해서 이제 입당 예배 때 가서 제가 설교 한번 하고, 그리고 익산에서 이제 신명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신명나는 교회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뭐 2번 행사하고 조용히 지내는데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 회장님, 우리 은혜로운 동의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 교회로 좀 와주세요. 아니 코로나 시국에 무슨 기도야. 기도는 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이제 전국에 163개 노회가 있어요. 미주 지역 3개하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거의 다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갔더니 뭐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한번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또 뭐 세든 교회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울산에 오라 그러고 또 뭐 대전에서 한다고 오라 그러고 한 8번을 이렇게 참석을 하니까 야,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코로나 때문에 너가 지금 너도 모르게 지금 염려하고 근심이 꽉 쌓여 있구나. 그리고 기도가 식어져 버린 거예요. 냉랭해졌어요, 내 가슴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도 2번에 걸쳐서 이제 기도회 운동을 우리가 전부 다 불러가지고 임원들을 불러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일산 신성교회에서 첫 번째 이제 각 교회, 지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오시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들도 그러고 성도들이 우리 2년 동안 조용히 지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막 속이 꽉 뚫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너무너무 아주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영적 타락입니다. 영적으로 고장이 나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충격을 줘야 돼요. 충격을 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가 싸웠어요. 잘 될 줄 알았더니 4,0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싸웠더니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 시대에 3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도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아직 않았잖아요. 건물이 많이 부서지고 했지만 제사장 아들 홈니 비네하스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제사장 아들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까?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피난을 가고 이 정신 나간 이 미친 사람 같은 푸틴이 그냥 막 미사일을 갖다가 병원에다가 그냥 민간인 아파트에다가 막 때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과 이 걱정과 절망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때에 바로 기도하던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내가 범치 않겠습니다 하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해결 방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염려하다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세요.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위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다 망가졌습니다. 내가 강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자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가 오면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자,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홍해 바다가 너무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다가 모세를 덤벼들어서 말이죠. 망할 짓만 하잖아요. 애국 군대가 너무 크게 보이면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 바다보다도 애국 군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두려워지 않아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세요.
히스기야 왕처럼 사형 선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형 선고를 당했을 때 죽을 병이 걸렸으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야,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생명이 15년 연장이 된 거예요.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내가 의뢰하고 주님만 내가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만 대군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잖아요. 아주 박살이 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노처녀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시집을 가야 됩니다.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좋은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맨날 그 기도만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자매를 불렀어요. 야, 자매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머니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자매님의 소원하는 뜻이 잘 전달될 겁니다.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알았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사윗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좋은 사윗감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사윗감을 보내주시옵소서. 맨날 지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자,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회복이 되냐?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가 다 죽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 9절을 보세요. 자, 9절에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젊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게 보세요. 무슨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상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온 거예요. 상달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수많은 성도들의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를 멸시하게 되었어요. 기도가 식어져 버렸어요. 기도가 끊어져 버렸어요. 입술로는 주여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입술로는 나를 부르지만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모이기를 힘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적으니까요. 한 번도 대면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릴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뭐 전부 다 문 닫아버리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 물론 오후 예배를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흩어지면 살고 모이면 죽는다.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돌아다니고 혼자 생활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이 어려운 때에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처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우리 노예서는 안 해야 되겠다. 피하려고 이래저래 피하려고 궁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피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야, 우리 노예에 있는
전 모든 교회가 가지고 내가 이 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기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자, 예배 성공하면은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단다. 자, 우리가 가서 한 방에 그냥 다 없애버리자고.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공격을 해와요, 지금. 자, 그런데 결과를 10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움이 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뭐 할 때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릴 때에 지금 블레셋 군인들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니, 총을 들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예? 자,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시간에 문제를 개입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이 언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치료가 일어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생수를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또 깔보고 지금 오고 있는데 큰 우레를 발해서 어지럽게 만들더니 그 군인들이 다 박살이 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 벗개까지 메고 나가가지고 싸우면 이길 줄 알았는데 벗개까지 다 뺏겨버렸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면은 백전백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 뭐 코로나를 가지고도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 옆에 사람 시험 들게 했어도 뭐 예배를 못 드려. 히스기야 올 때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키예프를 쫙 진을 친 것처럼 지금 말이죠. 둘러싸고 있어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 군인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18만 5천 명.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뛰어 올라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급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하시냐? 천사를 보냈어요. 두 천사도 아니에요.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동안 가정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3만 명 죽고 4천 명 죽으니까 집집마다 막 장례식 치르라고 난리잖아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성읍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절망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나 이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지금 그 상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세요.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못하도록 일평생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실 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안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잃어버린 성읍들을 다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회복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감사를 회복하시고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기쁨을 회복하시고 충성을 회복하시고 헌신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자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수만 개, 지금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수십만 명이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GMS 총회 모임에 갔더니 한 달 전에 제주도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을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낸 수가 2,55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명이 소천하셔서 2,496명이더라고요. GMS가 우리 최 원사님 사위가 인도에 선교하러 갔잖아요. 거기 소속이에요. 우리 거기 GMS가. 그런데 조지아 그리고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144명 그리고 자녀들 52명이 확진이 돼가지고 그런데 아주 지금 급한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에어 앰뷸런스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한 대당 얼마가 드냐면 1억 8천만 원이 듭니다. 그래도 나라가 못하는 일을 우리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4대를 보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2분은 회복이 됐는데 2분은 소천하셨어요. 그래도 외제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됐어요. 돈으로 계산하면은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이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700명, 800명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총회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지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가려고 해도 아직까지 지금 그러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독일 라이프니치 교회에서 동독과 서독이 맨날 총을 쏘아대고 전쟁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3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1년, 2년 계속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12만 명이 모이고 마지막에는 57만이 미사일을 쏘듯 대포를 쏘듯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동독 서독의 그 장벽 베를린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기도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20세기의 부흥은 진원지가 어디예요?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난 거예요. 존 캔슨 목사님이 이 지역에 부흥을 주셔서 조시아 세스 목사님도 하나님 부흥을 일으킬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굴복합니다. 우리를 굴복시켜 주셔서 하는데 그 앞에 바로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반 로버츠라고. 그 청년에게 이 청년도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10년 동안 계속 이 지역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한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뜨거운 역사 일어나고 불이 임하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내가 좀 성도들에게 말씀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그가 말을 하고 나면은 기도의 불길이 붙기 시작해서 5개월 만에 1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영국에 부흥이 일어나고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을 해서 아프리카로 또 아시아의 중국인도 한국에 1907년도에 부흥에 기틀을 마련해 준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짓눌려 있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산불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고 상처를 주니까 불을 지르대가지고 저렇게 온 지역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건 죽이는 불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살리는 불이에요.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끄는 소방수가 아니라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